안에서 너무너무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느라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느라 수고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느라고 수고하고,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딱 대보니까 알겠어요. 부목사는 딱 설교 끝나면은 그 다음서부터 사실 며칠간은 프리하거든요. 근데 담임이 딱 되니까 설교 끝나면 내일 설교 준비해야 돼. 또 설교 끝나면 또 그 다음 설교 준비해야 돼요. 야, 근데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푹 빠지니까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자그마한 변화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박수도 힘차게 치고, 입술도 이쁘고, 찬양도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이게 힘쓰고, 모이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모습이 왜 중요한가? 단지 우리의 원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결국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왜요? 꺼요? 끄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에요. 더우셔요? 덥다는 얘기군요. 목사님 더우시면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 좀 그래요. 덥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제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거기 가서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모이기에 힘썼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나온 거로 얘기하면,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초막 셋 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상의 기쁨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가 초대교회의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에요.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ing가 아니에요. 되리라.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요. 모든 것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빌부니 디바니의 첫 번째 제자 스데반 집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의 엄청난 박해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계기로 말미암아서 사도들 외에 모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각지 사방으로 다 흩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선도들, 스데반은 순교하고 그 다음 선두주자인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요, 복음 증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인 가운데 골이 깊어요. 그래서 그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셨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와 상종을 하느냐? 왜 나와 이야기를 하느냐? 왜 나와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섞는다 그래야 되나요? 관계를 맺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얘기를 쭉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복음의 미전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제자인 빌립이 가서 그 사마리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땅끝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땅끝은 뭡니까? 에티오피아.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온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성령께서 광야로 나가라 그랬어요. 광야로 가는 길로 가라 그랬을 때 빌립은 그 말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거기서 이사야서를 쭉 복음을 갖다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글을 아느냐? 그때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해석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마차에 타라는 것이죠. 마차에 타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린 양이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주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는 다시 갑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로 말미암아서 에티오피아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거기가 땅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회심 사건에 연속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갖다 부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과연 어느 때냐? 시간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회심하여 다메섹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사울이 흑암에 쌓여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씨름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터치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을 터치하기 전에, 사울을 만나기 전에 그 중간자 역할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나니아, 다메섹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누군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여기 외에 사도행전 22장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이요. 참 좋지요. 예. 사도행전 22장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오는데요.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울을 위해서 준비한 준비물에 불과한 것이죠. 준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11절에서 주님은요,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는 분이신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갖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찾아가서 그에게 위로하는 좋으신 주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 또한도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상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서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12절에서 주님은 사울을 본 환상을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 환상이란 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안수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보게 되는 그 환상을 갖다 1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예수님은요, 사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세심하게 일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울에게는요, 내가 네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11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의 상태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하, 주님께서는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사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에게도 그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가르쳐주고 지시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길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누구에게 지도를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날마다 믿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의문나는 게 있으면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야, 너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지금 걔가 기도하고 있어. 근데 아나니아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 같이 13절 갖고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네, 뭡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두려운 게 뭐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대적자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가라는 것이에요. 대적자의 손, 사울의 손에 넘겨주러 간다는 사실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주님 너무하시네. 정말 너무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의 두려움과 주님의 명령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문을 다 들었어요. 사울이 여기 다메섹에 온 것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갖다 내민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그 권한을 대제사장에 받아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다메섹까지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울이 그 모든 전권을 가지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또한 자신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내 방법을 가지고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고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가 또 뭐냐?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효자동교의 진정한 성도라 그러는데 그 믿음, 과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뭐와의 동전의 양면이냐? 순종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하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 잘 못해요. 순종을 잘 못한다. 그럼 믿음 또한도 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9절 말씀 보면요,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나니아의 말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계획은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옳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모든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으로 점철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생각과 그 평가를 넘어서 주님께서는요,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사울을 주님께서는 대적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울을 불렀던 것이죠.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준 계시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이 교회에서 특별한 위치와 사역 가운데 나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뭡니까? 줄을 한번 쳐볼까요? 15절에 뭡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울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을 택했다. 사울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릇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나옵니다. 온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릇의 종류는 각자 다양해요. 그렇죠?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찌개 담는 그릇도 있고, 또 보면 과일 담는 소쿠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저 사람은 금그릇이야. 근데 날 보니까 나는 은그릇이야. 부러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은사고 달란트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릇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뒷얘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중요해요. 금그릇이라 그러더라도 죄송하지만 그 안에 이물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나무 그릇이라 그러더라도, 질그릇이라 그래도 그 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 그러면 금은보화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 금그릇이라 그래도 그 안에 지저분하다 그러면 보석함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지만은, 내가 비록 질그릇처럼 나무그릇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고 미흡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득가득 담으면 그것이 보석함이 되고 보석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사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효자동교회 성도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귀한 효자동교회 권속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부목사하고 담임목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2탄.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부목사는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설교자가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담임목사님이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그러면 쭉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담임 목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 부목사 때하고 달라요. 전에 있었던 교회하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요. 네, 주일날서부터 기도를 합니다. 월요일날 기도를 합니다. 화요일날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날 기도를 합니다. 은혜 말씀을 안 주셔요.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입니까? 아니야. 하나님 이 말씀입니까? 아니야. 하나님 그럼 뭘 할까요? 그래. 너 지난주에 뭐 설교했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도 도움에 관한 설교를 해라. 사실은 제가 그 도움에 관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딴 설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드디어 오늘 오후에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속으로 아멘 하잖아요. 예. 왜 그러면 엄청나게 내가 힘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설교해 보세요. 여기서. 예. 예.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요, 설교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받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뭐 하나님 말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주석서 보시고 그냥 참고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요, 그건 부목사예요. 부목사 때. 왜 그러냐? 부목사 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겁니다. 100점이 안 됐어. 80점밖에 안 됐어. 에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요. 부목사 때는. 근데요,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설교를 하면서 바뀐 마음이 뭐냐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간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의 꼴을 갖다 대충 준비한다. 저한테 주님한테 천벌받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열심히 살아갖고, 목사님 오늘 한 주간의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로 전하지 뭐 이러면서 전하면요, 파워가 나가지 않아요. 파워풀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릇이라는 그걸 갖다 느낄 때, 삶 가운데 날마다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냥 대충 보니까 여기에 엄마가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난 믿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모태신앙이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주까지 왔네. 보니까 또 효자동교회 좋은 교회가 있어갖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다닌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인 줄, 축복된 만남인 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만남인 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그릇은 뭡니까? 용도가 다양해요. 그렇죠? 그걸 뭐냐?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쓰임새는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나중에도 또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조금만 얘기할게요. 예.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있어요. 착하고 충성되죠. 2달란트 갖고 장사해서 2달란트 착하고 충성돼요. 1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여행 갔다가 돌아오니까 계산하자, 결산하자. 그러니까 1달란트 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 거기 내용을 자세히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주인이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1달란트를 그냥 1달란트 줬기 때문에 주인이 책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의 내용을 갖다 잘 묵상을 해보세요. 왜 주인이 1달란트 남긴 사람을 책망했을까? 그거는 마음을 곧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중요한 것이요. 세상의 것을 담으면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종말의 때 불로 심판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살라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불로 심판하고 연단해서 견디는 자에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보화 가운데 불로 심판해서 견디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늘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불로써 주님의 권능으로 심판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것이 돈, 권세, 명예, 부귀 다 없어져요. 그러나 뭐 어느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진리만은 없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릇 가운데 그릇도 크게 만드시고 그 안에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성경의 9가지 열매는 풍성히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18절하고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것은 뭐냐? 사울의 가치관, 바울이죠. 사울의 가치관, 생각, 거짓된 헛된 교리, 그릇된 열정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의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20절에서 22절 말씀, 사울이 바울이 강건해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뒷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뭡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합니까?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예. 제가 붉은색으로 해달라고 전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20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괴수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죄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원활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되고 원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시는 인생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주님의 주도하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서 드라이브해갖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축복을 갖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갖다 측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건지를 갖다 날마다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게 결국에는 복된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효자동교회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일일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상태가 있는 건지,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건지, 약간 서먹서먹 관계가 있는 건지,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삐져갖고 교회에 삐져갖고 등 돌리고서 토라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거리가 5m, 10m, 20m, 30m 다 갈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건지, 그거는 주님과 여러분만이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깨닫고 알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 가운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나갈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고 이야기한 것이
다메섹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전했기 때문에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사울은요, 복음의 내용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유대인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모든 학문, 가말리엘 문화생각 가운데 최고의 학문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그는 꼬꾸라졌을 것이에요. 내가 저주한, 내가 죽이려 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엉켰던 그런 모든 것들이 퍼즐이 하나둘씩 막 컴퓨터처럼 그냥 맞춰지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모양이 딱 그려진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효자동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요, 능력의 교회요, 성령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를 사용했는데 사울의 변화를 위해서 촉매제로 사용했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촉매제라는 말. 여러분 화학 실험 해보시지 알죠? 어떤 것들을 갖다 넣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물질을 갖다 딱 넣었을 때 그것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확 바뀌는 거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 촉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촉매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촉매제가 뭐냐? 따라서요. 내가 영적인 촉매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효천지구를 주셨을까요? 우리 효자동 교회가 바로 복음의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효천지구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의 전도지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효자동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촉매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